숨쉬는 성경, 숨쉬는 삶.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박대웅 목사입니다. 양정 목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요즘은 제가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요. 제가 이 숨숨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제 역할이 딴지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의욕 있게 시작했는데 네.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딴지맨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공감맨이 됐어요. 설득이 되시네. 네, 설득을 당해가지고 제 입에서 이렇게 딴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와 이게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해가 됩니다. 예,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좀 아마 동일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도 저를 위해서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또 강의를 들으시고 딴지 걸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좋고요.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해서 좀 질문을 남겨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우리가 내러티브로 욥기 읽기를 시작했던 것이 내러티브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자꾸 질문하라는 또 의미입니다. 그래서 그냥 기존의 어떤 알던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. 너무 좋은 믿음이 아니다. 좀 욥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 자세가 질문이잖아요. 욥의 친구들은 질문하지 말라는 거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항상 질문하는 궁금증을 갖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. 자, 오늘 이제 18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31장까지 31장까지. 길게 내다봅니다. 예. 물론 15분 만에는 다 못하고 적어도 이제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8장에 이제 빌닷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. 빌닷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참 읽기가 거북한 장입니다. 왜냐하면 18장 전체가 아주 무슨 저주의 목록입니다. 맞아요.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막말로 저주를 할 수가 있는가. 그래도 지금 아파하고 힘든 친구인데, 적어도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못을 박는 소리를, 모진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. 인정사정도 없는데,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욥을 굴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 그럴까요? 참 가상합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그 노력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 노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욥을 좀 이렇게 그 사람들 기준에서 좀 변화시켜 보겠다 이건데 지금은 조금 그게 아닌 것 폭력화되어지죠. 점점 더 그런 어떤 마음의 진실성보다는 이제는 어떻게든지 좀 윽박지르는 그런 내가 폭력적으로, 옳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죽하면은 19장에서 욥이 이 빌닷의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죠. 상처 안 받겠습니까?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. 그러니까 욥은 어느 정도로 이걸 고통스럽게 느끼냐면 마치 빌닷을 고문 기술자처럼 느끼는 거예요. 야, 어떻게 말로 사람을 이렇게 고문을 할 수가 있냐. 정말 온갖 고통과 좌절을 주는 그게 너무 아파서 욥은 마치 자기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말하죠. 옛날에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줄이를 틀으라 그럴 때 막 이 큰 몽둥이 같은 걸 다리에다 끼고 막 뼈를 으스러뜨리는, 그러니까 욥은 그런 심각한 고통을 느낍니다. 이걸 보면서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언어 폭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는 걸 느낄까? 자기네들이 얼마나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는 걸 얼마나 심각하게 느낄까?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당하는 욥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참 안타까움이고 속상함인데, 상대방의 아픔 소리를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꾸 내가 우월한 것을 강요하게 되고,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,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
그 일방적인 소통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언어 폭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거는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.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의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과격해지는 것 같고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. 네, 그래서 정의는 쉽게 열받는다 네. 그랬죠. 근데 사실상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당당하게 엄청 엄격하고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입 싹 닫고 그냥 모른 체 한단 말이에요. 이 내로남불이에요, 그게.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. 그 인테그리티가 없는 겁니다. 겉다르고 속다른 면이 있고요.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사케즘이라는 그 빈정대며 비꼬는 그런 말투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. 엄청난 이 지식자들의 이 비꼼들, 이 막 그 빈정거림들, 막 무시함들, 이런 sarcasm이 말도 못한 폭력으로 난무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대화를 믿음의 사람답게, 그리스도인답게 대화한다는 게 어떤 건지, 이 들어준다는 게 어떤 건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고쳐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화법입니다. 말하는 것. 네,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요.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렇죠. 그게 죄라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거죠. 거죠. 네.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그럼요. 않을까라는 특히 생각이 이제 말 들어요. 때문에 상처들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말, 성경에서도 이 말이 지혜와 굉장히 관련이 많잖아요. 지금 욥도 지혜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, 말을 잘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오는 이 죄, 관계의 깨어짐, 갈등들, 이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.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게 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미 그건 우리가 예전부터 욥은 알게 그냥 됐죠. 좀 들어달라, 그 소리였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친구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. 그냥 답을 빨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죠. 맞아요, 목사님.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저한테 막 얘기해주면 저는 그거를 막 그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데 저는 마지막에 또 이제 지금은 알지만 나는 그냥 공감해달라는 거야.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이 언제부터 욥을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어떤 질병, 어떤 이런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이 되고 있어요. 이 친구들의 말들이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친구들이 우월감이 있고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판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남존여비의 어떤 문화들 속에서는 남자들이, 가장들이 뭔가 답을 주고 결정을 내려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화의 기술이 사실 우리가 없죠. 배운 게 없어요. 대화 기술 배운 게 뭐가 있어요? 남자는 말하면 안 되는 건데. 말하면 안 되는 건 내지는 뭐 남자가 한마디 했으면 들어야지 뭐 이런 거. 군대에 가면은 뭐 상관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뭐 이런 거. 그런 것만 많이 소통, 뭐랄까, 대화도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. 특히 그런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약합니다. 그렇게 보면 욥이 참
고독스럽고 외로워 보여요. 아, 당연하죠. 대화가 안 하나님도 되니까요. 지금, 예. 하나님도 내 편이 지금은 아닌 것 그렇죠. 같고 하나님도 이 친구들도 대화를 안 그렇고. 해주시고 친구들은 그냥 윽박만 지르고 너무 외로워 사람들은 다 떠나고 진짜 외로운 거죠. 말을 할 상대가 없다는 게 오죽하면 이제 하늘의 중보자를 찾겠습니까? 그렇죠? 25절에 보면은요,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.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. 우리 지난번에도 중보자 그렇죠. 이야기 했잖아요. 중재해 주실 것이라.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속자라고 표현을 해요. 그것도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희한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그 고대에 그러한 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던 시절에 어떤 이런 신학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놀라는 거고요.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 계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자기의 죄를 변호해 줄 대속자, 설령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거를 담당해 줄 사람, 존재가 하늘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건 진짜 박수 쳐줄 말이 나오는데요.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. 와, 이런 거는요. 지금 현재 진짜 죽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소리 못 하거든요.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육체 나 곧 벗는다. 근데 육체 벗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. 이거 엄청난 구약의 시절에서 이만한 부활신앙, 그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끝까지 그 영혼을 지키심에 대한 믿음, 와, 이런 것들은요 정말 놀라워요. 야, 욥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지. 다 나왔어요, 지금. 중보자, 대속자, 그리고 부활신앙까지. 그러니까요. 예,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. 와, 너무 멋있어요. 친구들이 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? 이제 20장의 소발이 야, 이 욥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에요, 완전히. 이단하죠, 지금 이단. 그렇죠. 이런 막무가내 소망이 어딨어, 이런 막가파적인 뻔뻔함의 용기가 어디 있냐고. 와, 대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어거지 소리를 해요. 야, 악인은 형통해봐야 잠깐인 거고, 결국은 다 영원히 보면 다 멸망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점점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19절 같은데요. 보면은 욥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은 것처럼 말을 해요. 아주 자기가 욥의 제목을 이제 좀 만들어줍니다. 아예 만들어줘. 마치 왜 나쁜 검사가 이 각본 짜가지고 죄수 만들어서 이렇게 탁 하는 것들이 있다잖아요. 영화에 보면 그런 건 많이 나와요. 그리고서는 너 죄목 인정해라. 너 죄목 인정하면은 1년만 살다 나오게 해줄게. 이렇게 하고 막 서명해 말고 지가 죄목 다 써주고 이런 것처럼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막 가요. 그래서 참 21장에 보면은요 이 욥이 하도 그러니까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악인이 잘 돼. 후손도 잘 살더라. 예? 의인이 어려운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았냐? 그런 건 왜 말 안 하냐? 현실적으로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그냥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다 하려고 어거지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